성탄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그 성은 은혜가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임한 것만은 아니에요. 당시의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박사이기 때문에 지성인이요, 또 경제력도 아주 굉장히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인격을 갖춘 그런 동방 박사에게도 성탄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 물어보면 당신 지성인이요? 그러면 다 지성인이라 그래요. 당신 잘나서? 그러면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괜찮아요? 다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저 페리사의 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성탄을 지켰는지, 동방 박사들이 가진 그 성탄의 은총이 지성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한 우리들, 복받은 우리들에게 그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천문학자들이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다가 메시아 별이 민수기에서 약속했던 이 메시아가 유대 족속에서 태어난다는 호리, 임금의 그 호리, 이스라엘 속에서 난다는 그 예언, 민수기의 예언이 그 별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면 유대의 가장 좋은 환경 속인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나. 그러고 박사들이 와서 유대 헤롯 임금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가 낫느냐, 우리가 그에게 왔다, 그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헤롯 임금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를 찾아왔다 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 고백은 원래 동방 박사는 영어 성경에서는 마귀 그래놓고 또 원문 성경은 마거이 그랬어요. 왕이란 뜻이에요. 어쩌면 동방 박사들이 전통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래서 아마 세 박사가 왔을 거다 그러고, 이 박사들은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최고의 지성인일 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고, 또 황금도 몰약도 유향도, 저는 이 침향을 제가 봤는데 침향 하나에 5억짜리 하는 침향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게 얼마가 냐는 게 5억이래요. 제 생각에 저거 갖고 오면 건축원금 하겠다. 이 침향 하나가 나무 목인데 그것이 5억이요. 당시의 황금이나 몰약이나 유향은 현찰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에게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이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왕, 우리들의 왕, 마고이의 왕, 왕 중의 왕,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잘 아는 시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썼던 시지만은 많은 시편 문학학자들은 이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호와는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로다.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어째서 나는 왕국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이 성전에서 자기는 왕이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성전에 와 있을 때 그때만큼 세상의 첫날보다 이 성전에 하루에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가늠했어요. 간통했어요. 왕궁에 있을 때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친구를 죽였습니다. 전쟁터에 보낸 충신을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는 왕궁에 있을 때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간통을 했습니다. 사람 중에 제일 더러운 죄가 간통죄하고 살인죄예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기억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나 같은 왕이 살인자가 어찌 친구를 죽인 자가 남의 아내를 친구의 아내를 빼앗는 자가 어디 설 수 있겠어? 그러지만 주의 성전에 와서 말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왕이 계속되게 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어디 있었냐? 성전에 있었다. 두 번째는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고이라고 하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더 무리인지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누구냐? 그건 절대 중요하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스펙을 가지고 또 이력서를 가지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마고이가 누구냐? 왕이냐? 천문학자냐? 무슨 점성학자냐?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인데, 이 마고이가 무엇이고 막기가 무엇인데 동방박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별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왕궁에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가스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동방박사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이건 있어요. 동방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아수르 저 북쪽을 얘기합니다. 이 북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을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터,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 가서 70년 동안 신앙을 다 뿌린 곳이에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 속에서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의 씨를 뿌렸던 그 이방 족속들 속에 신앙의 씨를 바래가지고 마치 이디오피아 간닥의 네시와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 집사 만나서 세례받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서 이디오피아 전체 지역에 복음을 그 씨가 되는 것처럼 저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받았던
두 정탐궁의 영향을 받았던 그 기생 라합이 살몬 유대지파 살몬과 결혼하고, 또 거기서 낳은 보아스가 저 모압 땅, 모압하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한 모압 땅, 그 룻과 이방 여자와 같이 아이를 낳고 다윗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오게 되는 이 모든 이방의 역사는 일찍이 상수리나무, 감나무가,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요, 그릇 속에나 남아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그루터기는 거룩한 복음의 씨라 그래요. 씨가 떨어졌다는. 저는 참 금년에 성탄에 내가 너무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딱 믿고 우리 집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제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우리 고모가 우리 집에 성경 하나를 선물을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고모가. 근데 그 성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냥 종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찢어서 담배 피우시고 아마 시편까지 잡섰나 봐. 그러고 유야무야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딱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예수 딱 영접하고, 우리 직계 있죠. 저희 아내, 나, 어머니,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두 어머니는 세상 떠나고, 그리고 12명 우리 식구들이,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거지가 되어도,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은혜와 나 자신은 보잘것없어요. 마치 동방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고은이는 하나도 중요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은이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 우리 직계는 하나님이 잘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사륙촌 가운데 보면 아주 그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나는 그렇게 가족을 자랑할, 직계를 제외하고는 이 모두 사륙촌을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고모를 통해서 떨어진 82년 전의 복음이요, 목사가 7이 나왔어요. 우리 육촌까지 이렇게 반경을 보니까 목사가 7명이 나오고요. 그 중에 여자 하나도 여자 목사, 호련으로 또 우리 육촌 누나 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다 예수 믿는데, 내 직계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는데, 사륙촌 되다 보니까 흩어져서 살지, 각자가 그 형편이 다르지. 그러니 그걸 잘 못 지켰는데, 필리핀에 사는 조카의 하나가 내 누나의 아들입니다. 누나의 아들인데 참 진짜 조카죠. 그래서 조카도 진짜도 아니 진짜 조카예요. 아주 사랑하는 조카인데 필리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삼촌, 아이고야, 너 결혼한 다음에 처음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본구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잘 있느냐. 예, 삼촌, 제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서 잘하고요, 그때 저희 아내도 믿음이 좋은 아내가 와서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에 지사를 이렇게 세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 삼촌한테 꼭 와서 예배복 한번 가라.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나는 내 친척이나 누가 오든지 꼭 여비를 줘야 돼. 왜냐하면 왜 여비를 안 줄 수 없냐면 내가 제일 잘 살아. 이렇게 보면 여비를 줘야, 나를 찾아온 사람은 다 여비를 줘야 돼. 그래서 나도 이 조카를 위해서 여비를 다 준비해 놓고 봉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조카가 오더니 우리 교회를 딱 둘러보고 이 눈물겨운 마음으로, 삼촌, 내가 필리핀에서 삼촌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가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오면 꼭 삼촌을 예배를 보고 가야겠다고 왔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필리핀 가서 20년인가 세월 지났는데
자기는 재벌이 됐대요. 아니, 재벌이면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닌데 뭔 재벌 됐냐? 그러냐 궁금해갖고 너 얼마나 부자냐 했더니 한국에다 지사를 낸대요. 자기가 회장인데 사장인데 지사를 내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리고 얼마나 재산이 되냐 했더니 100억이래요. 우리 집안 사록춘 사이에서 100억 재산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고 하니까 아마 수주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100억 정도 한다는, 필리핀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기는 필리핀에 알려준 사람이다. 그걸 교회에 잘 섬긴다는 거. 그러면서 누구 형은 어떻게 돼? 미국 가서 있고 또 동생들이 있어요. 누구 아빠 엄마, 우리 누나 매형이죠. 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산다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삼촌 제가 다 먹여 살려요. 엄마 아빠 달달마다 월급을 보내주고요. 형님도 미국에 있는데 다 이렇게 먹여주고요. 조카들 다 가르치고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기쁘면서도 그러면 너만 잘 돼갖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서 네 덕에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삼촌 제가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저를 잘 되게 해가지고요. 모두 형제간들 조카까지 다 공부 가르치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기에 구루터기는 남아서 그 구루터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우리 고모를 통해서 떨어진 씨 중에 야 우리 집안에도 아직 사장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비 줄라다 안 줬어요. 여비 주지 말아가지고 삼촌, 내가 삼촌을 이제는 도와줄 수 있지. 삼촌이 왜 저를 여비줘요? 그래서 삼촌 늘 우리 그 사록춘 사이에 누가 좀 잘 돼야 할 텐데 늘 걱정하는 기도소리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에요. 우리 식구 딱 살려요. 그래 반절 행복이요. 네가 요셉이 된 건 고맙다마는 나머지 사람이 도움 안 받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자식이 아니지. 이 녀석은 아내와 더불어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 사록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요셉같이 너에게 외국에 가도 오직 예수. 그래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인물이 나왔다. 그래 너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변하지 않도록 잘되도록 지켜나가라.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황금과 몰약과 그리고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봉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거 있으면요 도적 맞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아기 예수께, 왕이신 예수께 내가 경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이 봉헌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가인이 세상에 딱 나와서 에덴에 쫓겨나와갖고 아벨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요. 봉헌을 하는 거예요. 첫 봉헌.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첫 농사 짓는 곡식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으로 드렸어요. 그래, 학자들은 그래요. 아담이 범죄할 때 동물 죽여서 가죽을 뺏겨서 옷을 입히고, 그래, 그건 예수라는 거예요. 희생, 십자가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벨은 그거 잘 배워서 그 속죄, 그 피 제사를 드렸다 하고, 그러나 유대인의 정통적인 소위 해석이 있어요. 교부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가인은 왜 하나님이 곡식을 했다고 안 받았냐? 가인은 손으로 이렇게 여러 콩, 보리, 쌀 이렇게 할 때 하나를 딱 쥐었어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면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린 게 아니라 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헌금을 할 때 손에 잡히는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예루살렘 과부가 헌금을 할 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게 내 돈 2개밖에 없어. 동전 2개밖에 없어. 그래, 그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정신값이 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아벨의 제사, 과부의 제사는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거, 사르밧 과부의 드리는 봉은 가장 소중한 것,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중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 지난 목사님이 말씀을 마칠게요. 보름 전에 예배를 딱 드리고 여기서 아주 지쳐가지고 내려가는데 아프리카 애기 같아요. 아프리카 애들은 눈 보면 알아. 눈이 어떻게 그렇게 설설설 쌍꺼풀 자고 2살 먹은 애기. 그래 걔가 아팠는데 그 전에 기도해주고 그래서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가라니까 2살 먹은 애기가 이 드로프스 하나를 지 손에 쥐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저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탁 주는데 이걸 딱 받는 순간에 이상하니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풀어졌으니까 여러분 마음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다 풀어지면서 또 저는 이제 아주 그렇게 돈에 쩔쩔매지는 않죠. 그래 이제 이 지갑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주려고 마음먹었어. 야, 저것이 세상에 이걸 주는데 마음이 다 녹아져. 그래갖고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고야, 너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이 전부다. 그래갖고 그걸 딱 꺼내서 애기한테 딱 줬더니 2말도 안 하고 받는 거예요. 어디 와서 이 드롭스를 먹지도 못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에게 일생을 내 생애를 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 손에는 드로프스 하나밖에 더 되겠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나에게 드로프스 하나를 줄 때 내게 있는 거 다 주었을 거예요. 그때 내 기분은요. 그래 이것을 딱 주면서 이것밖에 없다, 이거 가져라. 내 일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주님께 드려진 내 마음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쩌든지 주님께 내 생애를 다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십자가 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드로프스 하나지만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양손을 가지고 능력의 손, 기적의 손, 축복의 손, 은혜의 손을 가지고 제게 모든 걸 주고 이 역사가 여기 보여지는 여러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에요.